할렐루야. 오늘 나와서 우리 손자가 찬양 잘했죠? 하나님께 참 좋으신 하나님.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가시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을 보고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제 손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꼭 가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개 들지 못하도록, 남들 앞에 뻐길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적으로 봐서도 우리 모두가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 꼭 우리로 하여금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으면 내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근데 실제로 세상 살아보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나 때문에 일어난 것보다는 나하고 상관없지만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파손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사렙다 과부 집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엘리야가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집은 믿음이 좋아. 우리 집은 4대 5대 6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그 집은 어려움이 안 당해야 돼. 너무너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고 우리 삶 속에 들어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고 기도해도 우리는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내게 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올 때 우린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지금 여러분 3년 동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엘리야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렙다 과부 집에서 하루에 이런 밥을 몇 끼 먹었을까요? 사렙다 과부 집에서 하루에 얼마나 먹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한 끼 남아있는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 끼 먹을 그 양식을 과부가 구워가지고 엘리야를 주고 자기도 먹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썬 만큼 어떻게 되어졌다고 그랬죠?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배불리 먹고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과부가 먹고 죽기 전에 남겨졌던 그만큼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삶을 얼마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살았어요. 자, 3년 동안 살았는데 그럼 3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엘리야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죄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난 게 아니에요. 또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엘리야가 주님 앞에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정말 아마 울면서 조국을 위해서 아합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하루 겨우 한 끼 아니면 두 끼를 겨우 먹으면서 엘리야가 3년의 세월을 사렙다 과부 집에서 보냅니다. 자, 이 사렙다 과부 집에 보내는 것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회개하면 돼. 내가 잘못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엘리야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럼 엘리야가 이렇게 되어진 그 모든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엘리야와 전혀 상관없이 오늘 성경은 그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때문에 그렇죠.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아합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도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반드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이것은 기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럼 내가 노력해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그 속에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이끌었던 아합이 잘못 이끌어갔잖아요. 아합이 잘못 이끌어갔는데 내가 아합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밉든 좋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밉든 좋든 내가 좋아하든 싫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야 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야 돼. 왜? 그들이 잘못하면, 그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까?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너가 복받기를 원하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는 지도자지만 이런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가 됩니다. 자, 부모가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지금하고 달라서 여인들은 직장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중심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가정의 리더자로 지도자로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해요. 자, 묘사를 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착실히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 좋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는 또 누구의 영향 속에 있었다는 겁니까? 남편이겠죠. 자식들을 봐서는 아버지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여성들 직장 다니고 하니까 이게 그 가정적인 문제가 많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문제가 완화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착하고 바른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위기를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남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는 부모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바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엘리야가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엘리야가 자기의 눈으로 이렇게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 눈으로 쳐다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지금 힘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열심히 교회 기도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엘리야가 느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자기의 눈으로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합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사렙다 쪽에 와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자기의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너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 너보다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 믿음의 용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앞으로 엘리야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정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그 사람의 이름을 오바다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내가 그 봉사를 할 때 정말 내가 열심히 해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 눈을 보니 이렇게 옆에 보니까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그 나보다 못하다는 말은 내가 무슨 마음을 느끼는 거면, 내가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보니까 못한 것 같고, 저 사람도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지도자 봐도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쳐다봐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모든 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오바댜의 입을 통해서 엘리야야, 이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있지만 너는 알아야 돼. 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 너보다 더 신실하게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믿음의 용사가 있어.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오바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는 오바다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무릎 꿇는다는 뜻은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세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 우리 구정날 세배를 하는데, 여러분 세배할 때에 자녀가 부모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무릎을 꿇는 것은 그 부모에게 최고의 경배입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이 경배라는 단어를 쓰고, 부모에게는 우리가 뭐 공경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 신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 것은 그 대상을 정말 최고로 높여주고 나는 최대한 낮추는 게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을 성경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오바다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엘리야에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만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냐면,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럼 이 오바다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다 그랬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자로 보냈어요. 선지자로 보낸 거죠. 그러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지금 말하면 대리자예요. 우리가 보통 대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나라마다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그 대사라는 말은 그 나라의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갈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럼 그 대사가 있는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예, 자기 나라 땅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이 땅을 그러면 우리가 누가 통치합니까? 대통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통치하니까 대통령의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사람이 미국 갔어요. 그 사람이 캐나다 갔어요. 그 사람이 중국 갔어요. 그러면 대사가 있는 그 땅은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왜? 이거는 대한민국 땅이야. 그래, 이거는 우리나라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왜? 대사라는 말은 대통령을 상징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그 나라에 있어도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취해법권이 돼 국경을 침범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 그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것이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미가 뭘까? 오바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로 믿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밥 먹고 여기 살고 있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 살아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그 목사를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릎을 꿇은 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엘리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엘리야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음성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엘리야가 생각해서 엘리야가 전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오바다는 국내 대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비대장이기도 하고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총리이기도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엘리야하고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비교할 수 없죠. 왜? 엘리야는 아무런 벼슬도 없어. 엘리야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근데 오바다는 왕궁을 맡는 자예요.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면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역할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비서실장과 같은 이 사람이 엘리야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전해주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자, 받았기 때문에 오바다는 엘리야가 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믿었어요. 자, 믿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지고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 50명, 100명을 굴에 숨겨놓고 어려울 때 무엇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살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엘리야야, 너 주님이라면서, 너 봉사하면서 너 고개 쳐들고 다니지 마. 너 혼자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 나 혼자 십자가 진다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 너보다 더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너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가 오바다야.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음성을 엘리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나 혼자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때때로 나 혼자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나보다 믿음 더 좋은 분들이 많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바로 오바다처럼 엘리야는 큰 소리 치며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는 큰 소리 치면서 또 하루에 한 조각 떡을 먹든 두 조각을 먹든 대접받으며 살았잖아요. 근데 오바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밥을 먹이고 숨겨주고, 자, 이렇게 하면서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험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3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알면 그냥 두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걸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누구한테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바다를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주님은 나를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게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 가지시고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다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복을 주셔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위험하지만 위험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그 3년의 기근의 세월을 잘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은 유혹도 있을 거예요. 이런 그럴지라도 오바다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또 아무도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았지만 또 내가 내 손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희생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어갔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 없고 칭찬해 주는 사람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가장 잘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복을 준비해 놓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 믿음 꼭 지키면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